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만 좀 괴롭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먼 타지에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죽음이 참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원하는 장소와 때에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원이 없이 때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러면 복된 죽음이다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있는 자가 복되다 한다면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설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록 형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고 공부를 못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박사, 많이 아는 사람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로 죽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불신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죽음은 세상에 들어온 끔찍한 일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했고 타락했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누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지막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데 죽으면 이 고난이 끊어지겠구나, 고통이 없어지겠구나 하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만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지 않고 주님 밖에서 죽는다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는 순간이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죽음을 넘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땅한 두려운 심판으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지킬 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먼 것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마땅한 그런 지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제는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가 된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믿고 다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은 붙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시는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안에서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인 것을,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다 섞여 있어서 죽는 것인데,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살겠지만, 복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하고 극악한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숨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영생의 복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강도로서 이제는 잡혀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평생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마지막에 이제서 나를 붙드느냐? 넌 잘못 살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평생 잘못 살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긍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은 그 죄인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으니 영광의 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 너희들은 사함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얼마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 생각하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더 끔찍한 죽음은 영혼과 육신 모두 하나님의 복에서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끔찍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그 지옥의 마땅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마지막 사망을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다 지불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으니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라. 예수님께 신실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예수님만 간절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것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된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 구체적으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에 오는 것이 일을 그치기 때문에 쉬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 오는 것이 왜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집에 오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그 모든 힘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요새는 강아지들이 그 역할을 좀 한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쉰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모하는 그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안식처 되시고 나의 즐거움 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수고가 아닌 것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사모하고 그것에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휴가 가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놀러 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은 아버지께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요, 모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참으로 복된 순간이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과 더 온전하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복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 지금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죽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죽을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이미 1차적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아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또 2차적으로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래서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간신히 수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수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망하는 결과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런 수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헛된 수고가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밤낮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 일이 이제는 다시는 없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모든 헛된 수고가 이제는 없는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 한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결실하는, 모든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니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수고를 가장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가 가장 크고 자기의 관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수고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 있는 수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더 이상 죽으면 그런 수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거룩해졌다가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추고 수고를 그치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면 여전히 불완전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말씀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국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수고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수고, 세상과 싸우는 수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 모든 견디는 수고,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죽음 이후에 오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자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할 때는 그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갑작스러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사람이었는데,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거룩한 사람, 갑자기 완전히 의로운 사람, 갑자기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사랑도 조금 알면서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죄가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가득 차고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회사 다니는데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또 주는 거예요? 휴가 때 잘 쓰라고 호상까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복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참 고맙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죽은 이후에 그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말씀하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행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무엇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여기서 말할 때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선물을 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선물을 가지고 그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에게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선물을 잔뜩 먼저 보내놓고 자기가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까지, 따라오는 우리의 행위까지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 우리 행위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여전히 형편없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상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점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텐데, 그런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상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행위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오히려 저주만 마땅한데,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모든 온전하신 행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처럼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앞서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온전하신 행위가, 그 모든 구속 사역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 내 행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돌본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예수님께 대해 산 것으로 보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았을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을 것이고, 그 모든 작은 것도 주님께서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거죠.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가? 참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로우신 그 공로를 내가 사모하며 그것만 나의 구원으로 붙드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요, 내 안식처가 내 즐거운 취미생활, 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처요, 나의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분인가? 나의 사모하는 대상인가? 우리 그 결혼서에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하겠느냐? 이렇게 부부간에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그 신실한 사랑도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죽음을 함께 건너갈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다면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죄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밖에 가면 많은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하면 RIP 이렇게 써 있죠. 평강 가운데 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다면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면 평안히 그 무덤에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견디사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을 날마다 믿고 죽도록 의지하고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 많은 저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퍼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조차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된 것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문으로 주시고 길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은 그 순간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